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은 소위 말하면 87문입니다.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 묻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도 구원의 은혜, 구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른 말에는 구원하는 은혜를 복음의 은혜라고 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은혜. 이것은 뭐냐면 믿음과 회개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했다든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다시 OX 해보세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저 용서를 받았다. OX. 왜 X입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하는 은혜의 도구나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내가 믿었으므로 내가 회개했으므로 라고 하기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사님 혹시 PPT 제가 만든 거 있나요? 그래서 회개의 그 출발, 회개는 그러면 어디서 출발하는? 예? 아니야 이게 말고 이거는 오늘 제가 저거 쓰는 바람에 저기서 시간을 다 써서 깜짝하고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아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습성, 죄의 방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타락한 죄인이단 말이죠. 이 타락한 죄인이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은 언제냐? 내가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지적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지적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 다음 보시면 그래서 구원하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
죄를 바로 알고 그다음에 죄만 바로 안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회개의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새로운 순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또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방향입니다. 죄의 방향,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우리의 모습은 죄를 사랑합니다. 죄 안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죄의 과실, 죄의 열매를 딱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절대로 자기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지적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그러냐고, 내만 그렇습니까? 하고 죄에 대한 지적과 죄에 대한 발견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타락한 죄인들에게 어떻게 지배하냐면 죄를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무지한 상태로 둡니다. 따라합니다. 무지한 상태로 둡니다. 두 번째로는 알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과 거역의 상태로 둡니다.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지와 거역, 불순종의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죄인들을 지배합니다. 악한 마귀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무지와 거역,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죄를 사랑하고 죄의 열매를 먹기를 좋아하는 이 죄인들이 오히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알아도 거기에 돌이키지 않는 불순종한 상태로 있을 때는 결코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만 회개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해가지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성찬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이뿐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것을 다짐하는 것이라는 연합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좀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잘 못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회개를 일으키시도록 역사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하는 은혜이고, 이 구원하는 성령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단계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이 일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옛사람, 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일어날 때 그때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죄의 비참함과 우추악함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머릿속에서 그냥 후회하고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더러움을 전인격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죄를 지적받고 후회는 했지만 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기 지은 죄를 느끼고
후회하고 아파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가룟 유다요. 또 누구? 가룟 유다. 그렇죠. 자기의 죄를 느끼고 후회하고 나 잘못했는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목매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정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만드는 일들이 죄의 비참함과 추악함을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 죄에 대한 비참함과 추악함을 자각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살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지적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책을 읽어가면 그 성경책은 나를 자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책을 읽지만 성경책이 나를 읽도록, 성경책이 나에게 말씀하도록,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방향을 봤을 때 죄를 사랑하고 달려갔던 사람들은 결코 회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하는 은혜를 주셨을 때에 죄의 비참함과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자각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힘을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돌아온 탕자 비유를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이 그 돼지 치는 곳에 가가지고 돼지의 귀염 열매를 먹으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야, 내가 참 아버지 집을 멀리 따라왔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복장을 하고 있구나. 라고만 했다면 못 돌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나보다 낫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만 받아주셔도 지금 이것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틀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비를 깨달았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 회개의 차이는 율법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망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무섭게 하는 경고예요. 당신 이렇게 살면 천국 못 갑니다. 당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면 악한 사람들의 대답은 오히려 내가 잘못했으면 그 벌을 받아야지요. 내가 지옥 가야지요. 그리고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을 예고해 주어도 그 예고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율법적인 회개, 심한 공포와 절망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찾아와야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의 자비로 받아들이고 인내하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이 죄를 벗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안으로 나타나게 할 마음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의 심각함이 더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요만큼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이 정도의 죄책감과 이 정도의 슬픔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이 죄인이 하나님의 기준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이 죄를 위해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했을 때 기준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되면 갭은, 하나님의 자비와 나의 죄의 비참함에 대한 갭은 자비를 깨닫고 난 뒤에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밀려오는 게 바로 슬픔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했을 때에 느끼는 슬픔과 미워함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끔찍한 슬픔을 경험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부분에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천주교회에서 자기의 죄를 위해, 자기의 죄 용서를 위해 사제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하면, 자기의 죄를 아뢰면 사제를 통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은 몰라도 어렴풋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까지가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리문답은 방향에 수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자기의 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 이제부터는 방향을 수정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이 말이 회개라고 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 짓기를 그만두는 행위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께 달라붙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고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에서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란 말이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고 내 옷을 찢는 외형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어떻게 찢냐? 죄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향해 가는 그 마음을 찢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이제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가 있어야만
이 돌아섬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스프링처럼 돌아섰다가 쉥, 돌아섰다가 쉥, 잡아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영혼을 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 편에서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순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순종의 열매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리라.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이 모습 말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모습대로 살아가리라. 이 모습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에 대한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바로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런 5가지의 단계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회개의 자리로 가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회개의 자리에 있습니까? 옷을 찢는 결단, 밥을 먹지 않겠다는 금식의 결단, 이런 결단들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교회는 나라의 위험이나 우리 삶의 문제나 교회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 공적인 교회가 회개를 선포하고 공적인 금식을 선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때의 미스바 구국성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금식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볼 때 또 앞으로 다가올 이 조국의 미래와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상황을 볼 때 우리에게는 아주 위험한 선 앞에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벚꽃 엔딩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이 원래 노래 제목인 것 같은데 이 말은 다르게 쓰는 것이 뭐냐면 벚꽃이 피는 순서로 대학교가 사라진다 할 때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교가 약 200여 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이 점차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폐교가 되는 것이죠. 대학 하나만 폐교되는 게 대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가 주변에 있던 상가들, 대학생들이 만들어냈던 생산적인 어떤 에너지들, 이런 에너지들이 사라지게 되는 문경대학이라는 대학이 우리 지금 문경에 있지만 이 문경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가져다 주는 혜택들은 우리는 대학이 좀 떨어져 있고 거기는 그렇게 상권이 별로 없어서 잘 못 느끼지만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지역에 있는 대학가 주변에 상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폐허가 되고 그것에 대한 미래가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예배당이 있는 그 위치에 사람들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지금 이 면 단위에 있는 시골 교회들의 어른들이 사라지고 나면 교회의 존립 자체도 어려워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마을을 다니며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시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에 교회가 회개와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공동체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있고 실패하고 있고 범죄하고 있다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 회개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내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기도해야겠다. 회개해야겠다. 영적인 금식을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할 때에 옷만 찢지 말고 음식만 먹지 않는 것으로 막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삶을 찢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 그리스도의 자비에 안식합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 안에서 다 녹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끝까지 다 했다라고 하는 것에 죄 용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완벽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죄 용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내 영혼을 살피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자비를 깊이 깨달아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